세상에는 다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다고 그러죠. 밝은 때가 있으면 어두운 때가 있고 어두운 때가 있으면 밝은 때도 있는데,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밝은 면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좋은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좋을 때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려운 때는 좋은 것을 보고, 좋고 잘 나갈 때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런 경험은 우리 일생에 아마 처음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일제시대도 지내고 또 6.25 같은 전쟁도 지내면서 그때도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런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이런 경험 저도 처음 하면서 참 새삼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거버너 또 시장이 스테이 홈이라는 행정명령을 강하게 발동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굉장히 강조를 한 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갑작스럽게 새벽 기도를 닫고 이렇게 모든 예배를 스탑하고 주일을 낼 최소의 이렇게 예배를 돕는 분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꼭 나쁜 경험이라고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초대교회가 회복되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 공동체 예배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담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힘있게 감사하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숫덩이와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다 원소기호 C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부스러지기 쉬운 숫덩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숯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을 때 숯을 만들죠. 근데 우리 손으로도 비벼도 그게 다 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하고 그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탄소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도 모든 부분에 이 탄소가 얼마나 귀중한 보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 1차원 탄소 물질, 탄소를 분해해서 1차원적으로 이제 분해해서 나온 1차원적인 탄소 물질로 이루어진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카본 나노 튜브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만들면요, 이걸 아이언 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언맨, 우리 영화 보셨죠? 천하무적인 아이언맨, 총을 맞아도 안 죽어. 그런데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뚫지 못하는 그런 수트를 만들 때에 바로 이 탄소 나노 튜브를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보다 100배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너무 얇아요. 10억분의 1m. 그런 수준으로 넓지만 철보다 100배 강하고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도 케이블이나 전극이나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방탄소음유, 항공 분야는 물론에서 생명공학, 환경에너지, 의학, 의료, 전자, 컴퓨터 등등에도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보물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탄소의 2차원적 형태, 우리가 1차원이라 그러면 점이고 2차원이라 그러면 선이잖아요. 이 1차원적 존재가 선으로 연결될 때 이거를 갖다가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핀은요 구리보다 100배 전기를 잘 통합니다. 우리 구리 보통 전기선을 구리선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전기선을 하면 100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을 빠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화선 같은 것을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100배나 빠르게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강철보다 200배나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나 더 열 전도율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 다시 말하면 4차원 산업 시대의 핵심 물질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게 됐고, 이것을 꿈의 소재라고 지금 산업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비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탄소 나노 튜브 CNT나 그래핀은 탄소를 가장 짧게 나누어 보니까 발견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수동으로 있을 때는 그냥 잘 부서지고 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것들을 분석하고 분해하다 가장 작은 그 본질로 찾아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이고 가장 효율 가치가 높은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부서져서 나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져지고 낮아지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이런 경험 속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으로 큰 용기를 얻고 이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다윗이 얼마나 영특한지, 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지 멋진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먼저 다윗의 승리를 묵상하기 전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쌈을 부추기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죄를 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저희들이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키가 3m입니다. 6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도 팔꿈치. 근데 6규빗, 우리가 보통 1m로 따진다 그러면 6규빗이면 여러분 3m.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296cm. 3m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철조각을 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가 57kg래요.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23.5kg이야. 창날의 무게만. 그 봉은 아니고, 봉은 빼고 창날의 무게만 23.5kg.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는 방패를 든 군인들이 철통같이 완벽하게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붙잡혀서 저들이 40일간이나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꼼짝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왜 40일 동안이나 대치를 하면서 이 어마무시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발을 무엇이 묶어놓고 있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그는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웅으로 새겨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꼼짝없이 누르고 세상을 얼어붙게 할지라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웅이 탄생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웅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오늘 찬양했던 그 고백의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단한 것 같아도 골리앗하고 똑같아.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골리앗 같아. 무서워요. 뿔이 많이 달려있어요. 철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 물맷돌 하나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오늘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한번 감동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를 체험할 것이냐, 이거 체험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정말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얻어맞아 보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한번 얻어맞아 보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해 보는 겁니다. 나의 모든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보는 그 순간을 당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럴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모습을 볼 때 진정 우리는 나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물리학 시간에 우리 물리학 교수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확 벗겨진 분이에요. 머리가 몇 개 안 남으셨어. 그래 키가 조그마하신 우리 권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수업을 하실 때 생각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계가 고장났을 때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아냐? 그렇게 물으세요, 학생들한테.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스텝, 기계를 체크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 기계를 많이 다스리니까 아시죠? 한번 때려보는 거라는 거야. 한번 쳐보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이에요. 그 후에 만약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한번 막 차보는 거예요. 엔진을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문제가 생길 때 한번 팍 쳐보는 거예요. 히터가 문제가 생길 때 팍 쳐보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정신 못 차리고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가정 돌볼 생각 못할 때 한 번 하나님께 얻어 맞아보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고 눈알에 번개불이 번쩍번쩍 나도록 한번 얻어 맞아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신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0만 번을 묵상을 해도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집니까? 친구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짭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잘 나갈 때는 우리 사장님이 최고야. 그분이 내 오너야.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오너가, 내 인생의 오너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빵 한 쪽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그때 만나를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 떨어지고 보니까 내 손에 드는 것이 다 바닥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상시에 아무 때나 내가 예배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내 맘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이제 못 드린다, 모든 것이 스탑해라 딱 하니까
이 시간이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가가 판결이 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봐야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면 이 어려움이 지날 때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선하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놈 내 놈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구원받는 일이 수많이 있고 언제나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는 절대적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세주,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가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비교해보면 어느 하나 충돌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조금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조금 가졌다는 사람들,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자기 거 내주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욕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명예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싫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 명품과 짝퉁이 가려지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곡 신앙인이 되시고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의 때야말로 최고의 추수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누구에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시련의 폭풍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시련의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참된 증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와 같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진정 어떤 분들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박해받을 때, 세상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때야말로 진실로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에도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삶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며 좁은 길로 걷는 삶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불신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얌체 같은 기회주의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려운 때가 되면 얌체 짓을 합니다. 기대했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합니다. 어려울 때에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인 줄 알았더니 사꾼 목자였습니다. 언제가 드러납니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짝퉁 신앙인들이 득실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에, 아방 시대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항하여 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멋지게 싸움에도 승리했지만 그를 제거하려는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홀로 싸워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노뎀나무 앞에서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받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꿇는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고 이 시대의 그룹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까지 심하게 부패했던 이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세가 떨쳐도 분명히 남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부패할수록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순종의 예배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 장로님이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이름은 호세 로블레스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 살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 미국의 시민이니까. 우리도 미국 시민이니까. 근데 그분이 은행에다 인출한 캐시 10,000불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 함께 매칭 하신다고 또 10,000불을 이렇게 봉투에다 그래도 두 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도 20,000불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닫을 때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귀한 손을 내미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는데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나누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장로님께서 샵을 시작하게 옆에서 가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를 서포트 해가지고 그가 크게 돼서 이제는 한 파트의 코 파트너가 돼가지고 사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서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샘터의 가족들을 돌보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아보고 친구가 끼니를 걸을 때 나도 함께 끼니를 걸어보며 친구에게 손을 내밀 때 그런 거룩한 핍박을 받아볼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그를 더 크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 고난의 때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야말로 크리스찬들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쏙 들어가고 괜찮을 때 쏙 나와서 표내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 짐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그 십자가 주님 못 질 때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런 위대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1절로 22절,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수많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생존 경쟁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모든 과목마다 매주 시험을 쳤습니다. 월말고사를 치를 때면 아이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기 위해서 항상 남아서 선생님의 채점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뭐냐면 야구 강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고 멋지게 사는 방법은 친구를 누르고 친구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친구보다 더 인정을 받고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남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도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고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의 실패를 롤러코스터로 타다가 지치고 지친 영혼들, 그들이 교회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가졌을 때는 몰랐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 잃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의 숨결 하나도 주님의 직권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는 의미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합시다. 새 찬송가 280장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라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네. 고레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접을 죄인을 홀로 그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고레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걸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네. 고레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짭을 이루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절절히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잘 나갈 때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다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도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언제나 행복하고 이제는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드림의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고 다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위대한 승리의 고백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때입니다. 다 힘듭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생명을 잃는 어려움이 앞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증거요, 우리 천국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확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